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11월 달이 되면 감사를 이렇게 되살려 보지 못했던 것을 되살려보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면서 한 달을 보내는, 특별히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이 땡스기빙 데이를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명절로 삼고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미국 사람들이 많은 이동을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고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절날 특별히 의미를 갖기 위해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패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왔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해왔던 그 사람을 가서 이야기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가 청동원 전도주일인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고, 우리 감사 예배 드리자고 권면해서 초청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나는 금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음 주에 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셰익스피어 이름만 되면 잘 압니다. 셰익스피어에 하면 유명한 작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작품 가운데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참 우리에게 귀가 많이 들려 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는 꼭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햄릿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쓴 책 가운데에 리오 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덜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오 왕이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 말을 정말 섬찟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배경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리오 왕이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그러자 이 다스리던 자기 가족 안에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가족 안에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딸 세대에게 이제 왕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자기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 세대에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갈려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을 불러다가 얘야 너는 이 아비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큰딸이 대답합니다. 저는 목숨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요. 아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지 아빠는 제가 사는 삶의 의미가 바로 아빠예요. 입에 발린 소리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아빠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이 말을 리오 왕이 듣고서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기의 재산을 3분의 1을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둘째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딸도 역시 제가 아빠 말고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빠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또 아버지가 듣고 리오 왕이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3분의 1을 또 띄워줬습니다. 마지막 셋째 딸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첫째 딸과 둘째 딸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빠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게는요 남편도 있고 제 사랑을 나눠 주어야 할, 또 나눠 내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빠만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 셋째 딸이 하고 있습니다. 리오 왕이 좀 섭섭했어요. 에이 그래 너는 안 줘. 그래서 3분의 1 남은 것을 가지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또 놀아준 거예요. 리오 왕이 은퇴를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 딸 집에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방문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딸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 딸에게 내가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우리 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세상의 삶의 이유가 아빠가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가보기를 생각을 하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큰딸이 얼마나 문전박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아빠를 그냥 그렇게 문전박대를, 그냥 내 집에도 못 들어오고 내쫓기다시피 내쫓겨버렸어요. 큰딸에게. 이때 리오 왕의 입에서 바로 이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러고 내 삶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빠라고 이야기했던 그 큰 딸이 집에도 못 들어오게 아버지를 문전박대하고 내쫓아버리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리오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 베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리오 왕처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토록 은혜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적으로 바다의 길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추격해오던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그 물통의 바다 가운데에 수장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무사히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고 저들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저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에 물을 마시려고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물이 씁니다. 물이 좀 시원하고 좀 달짝지근해야 되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6장을 보면 저들이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에 접어들었을 때에 여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원망하는 것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 땅에 놨으면 고기를 실컷 먹었을 텐데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 불평할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저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원망하느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짜증도 나고 좀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건만 조금만 뭐 한 가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리오 왕이 큰딸에게 내뱉었던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하나님의 마음이 찔리셨지 않았을까, 찔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함 받은 홍해를 건넜고 가는 곳곳마다 쓴 물을 달게 하셨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와 이런 것을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제 문제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만극한 은혜를 받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을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더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원망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입니다. 부닥치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속에서는 때로는 불평도 나고 원망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늘 감사를 찾아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비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며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감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여기서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첫 이삭을 수확하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는 초실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낫을 딱 베는 그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경문화 시대가 아니고 어떤 산업사회 시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곡식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귀한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감사주일 때마다 이런 간증을 꼭 하는